오늘은 의로운 노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그림은 탈무드의 그림이 아니고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22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요.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철자들이 하나님을 뵈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에서 제 단어가 먼저 쓰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택받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베이스라는 철자인데요. 바룩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바룩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룩이라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축복하시면서 천지를 지었다. 이런 내용으로 탈무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한 그림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들이 있었대요. 신들이 있었고, 신들이 사람처럼 똑같이 서로 죽이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만들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지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신들이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었어요. 큰 신이 작은 신을 감시해요. 감시하고, 작은 신들은 뭐 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요. 일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두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 강에 매년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근데 물 옆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홍수가 나니까 이 작은 신들이 힘든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이 쟁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던져요. 아,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노동.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노동을 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 만든 곡식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신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 된 그 신화는 아니라고 해요. 천지창조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창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화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노동을 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것이에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 신들에게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바치라고 하는 사람과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과 함께 교제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한 천지창조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런가 싶어요. 어떤 이야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신화가 천지창조에 영향을 주었다. 근데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신화들은 이런 내용과 비슷해요. 자연이 신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싸워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책도 하나 샀더니 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신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가 사람이 나오고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단군 신화도 비슷하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또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성경과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들이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성적인 타락을 해요. 그리고 이 신들과 또 타락을 해요. 성적인 관계를 맺고 타락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요. 사람들 다 심판하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떠난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홍수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의식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게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죠. 그러나 누구만을 살리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공의로서 하나님께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셔서 사람을 다시 시작하고 또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 굉장히 차이가 나죠.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그냥 심판하고 홍수가 나니까 어쩔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바람을 불어서 홍수가 점점 없어지게 하고 마르게 하고 이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우리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의 인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창조나 홍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오직 이 노아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홍수 사건을 보면서 또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택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택하셔서 다시 이 인류를 시작하셨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이죠. 7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즉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이 방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의로움이란 단어는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반듯하고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듯하고 옳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노아는 반듯하고 옳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거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소망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노아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이렇죠? 순종이란 단어가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는 그대로 행한다 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 준행하였다, 행동하였다, 순종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준행은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노아가 순종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방주죠. 방주를 지을 때 작은 규모의 방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방주인데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네, 아마 도와주었다면 방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근데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걸 다 누가 지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마 지었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 사람들 아무도 노아를 바라보지 않아요. 또 하나님, 이 노아 역시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방주, 그렇게 큰 방주 왜 만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방주, 이 홍수가 끝났을 때 보면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날 곧 그날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방주에서 홍수가 끝났어요.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서 홍수가 끝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주문을 열었죠. 방주문을 열었으면 보니까 끝났어요.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랐어요. 뭐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 하죠. 나가고 싶은데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방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13절, 14절. 그런 다음에 15절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6절, 17절 뭐라고 해요? 가족들 나오고 동물들 나와라 같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노아가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수 있어요. 방주에서 물이 말랐으면 나가는 거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나가라. 이 단순한 것인데 이걸 기다리기가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노아를 볼 수 있고, 다시 6장 9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죠?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완전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흠이 없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 표현할 때 똑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 매 순간순간 실수하고 또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흠이 없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할 수 있는 거죠. 내 뜻이 아닌 내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판단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이 사람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내 스스로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8장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홍수로 밖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은 건데 하나님께서 노아 예배를 받으셨죠?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짐승의 그 향기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나오죠? 공동 번역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실 반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되게. 즉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참되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 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노아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 참되게 예배드렸던 진심을 다 예배드렸던 노아의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 중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노아는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습관이 아닌, 형식이 아닌 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죠. 예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밭이 옥토밭이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기 강단에서 이상한 말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이상한 말을 많이 해도 90% 이상한 말을 해도 10%는 좋은 말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고 사모하고자 하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님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로 오셔서 준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와 은혜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요.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더 많이 드리면 좋아요. 그렇지만 상황과 여건이 또 여의치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게으르거나 아니면 난 한 번이면 충분해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예배 자주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횟수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물론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이 두 가지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대자로 누워서 뻗었어요. 얼마나 취했으면 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 당시에도 뭐 옷이 없었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옷까지 다 풀어헤치고 잘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을 보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막 된 거예요. 명백히 이제 노아의 실수였죠. 적어도 옷은 입고 있었어야죠. 술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다음에 또 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노아 역시 사람이었다는 것이, 노아 역시 실수하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노아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행동들을 하고 순종하고 예배 잘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 그보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축복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역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잘 믿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역시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세상이 정말 홍수로 심판받을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왜 홍수 사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사용하셨나?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 뭐죠? 함께, 좀 더 얘기하면 어디를 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디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죠? 혼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내 템포만 빨리 가면 다른 사람들과 또 멀어지거나 뒤처질 수 있어요. 동행은 서로 템포를 같이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충분히 입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는 것이에요. 이 서로가 같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또 새해 어떤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저는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머지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소망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이 역사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응답하시는 귀한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